오늘 예수님이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하신 말씀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는 자기 자신을 선포하시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이 말이 참 어렵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이해되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서 이게 내게 은혜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고 계시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읽혀지고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성찬식을 이야기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부탁하신 성찬의 의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이 성찬식을 성실하게 실행하는 것 때문에 로마의 황제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박해했습니다. 오해했기 때문이죠. 이 성찬에 들어오는 건 아주 배타적인 행위였어요.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특권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있어도 믿음이 온전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성찬의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성찬의 비밀을 오해한 것이죠.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말씀과 또 성찬에 대한 기념하라라고 부탁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면 이거는 완전히 식인종 집단인 것이죠. 아주 이상한 배교, 이교 집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살을 먹으라, 나의 피를 마시라, 이런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사회에 적합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라져야 된다라고 확고하게 믿고 그들을 박해하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자리를 오해했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니고데모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이렇게 컸는데 내가 어머니의 태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느냐고, 다시 태어나려면 태어난 것에 대한 방식은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오늘 이 말도 이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울 때 그 이유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어서 어려운 것이 있고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어려우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워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이 이해되어지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의 동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함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훈련도 하고 실천도 하는데 왜 그러한 노력을 하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너희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이것이 주님과의 동행을 설명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을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로 표현해요. 하나는 그들이 수군거렸다. 또 하나는 오늘 보시면 6장 41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더라. 그리고 수군거린다는 표현은 또 나와요. 그리고 나서 52절에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다투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수군거리다라는 말은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도 나오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다른 데서는 수군거리다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원망하다, 비방하다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를 해석할 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이 수군거리다가 원망하다, 비방하다라고 이렇게 사용되어졌는데 그 본문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살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의 명령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반응했냐면 수군거린 거예요. 근데 이게 수군거린 게 비방했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 비방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너희 조상들이 그때 광야에서 음행하다가 멸망하였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하였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비방하다가 멸망하였으니 너희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사용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수군거리다는 것이 뭐냐 하면 비방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사람을. 그래서 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수군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멸망했다고. 오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선포하는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왜 수군거렸냐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아는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데 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봤는데 저의 사명은 오늘 이 말씀 묵상하고 전달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저의 책임은 이 말이 어렵지 않게 들리게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같은 성령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같이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런데 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이라는 말을 설명하시면서 또 하나 더 구체적으로 차이를 두고 설명하는 본문이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너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었는데 다 죽었대요. 그들이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어요. 왜요?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그들이 믿지 않고 원망하고 비방하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지 못해서 그들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고도 다 죽었지만 이제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살아있는 떡을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을 먹는 자는 내가 나중에 반드시 살리리라.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우시죠? 이 말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이거는 우리의 지금 일상의 세상적인 우리의 단어와 표현으로는 어려운 이야기예요. 마치 너가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과 비슷하죠. 아마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도 니고데모와 같이 반응할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같이 반응할 거예요. 비방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55절, 56절 말씀이에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어디로 들어가나요? 우리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뱉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분명히 아는 것은 이 음식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정결의식 가운데 그들이 이 정결의식을 지키면서 깨끗한 음식을 깨끗한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손 안 씻고 먹으면 정결의식을 어긴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들어온 것이 깨끗한 거 먹어야 돼. 위생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이 정결의식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위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구별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정결의식을 너무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지키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 안에 너무 더럽기 때문에 너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러운가를 따지지 말고 너희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배설물과 같이 더러워요. 왜요? 우리 안이 더러우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내가 살이다, 내가 떡이다, 나를 먹어라.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예요.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오늘 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게 하는 자가 되라라는 그 말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누리는 축복이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다는 것을 믿고 의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마치 홍수의 때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확증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영어 표현은 in Christ, 이게 에베소서에서 이게 교회를 의미하고 이 놀라운 비밀을 의미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의 의미가. 오늘 생명의 떡이 되어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냥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 먹고 죽었던 이전에 만나를 먹은 그 떡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한 생명의 떡이신 것을 오늘 우리가 이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육신이 되어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약속이고 구원을 누리는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잘 들려지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제가 요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안타까운데, 이 땅의 분열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분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유가 묵상을 하다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구나. 그리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싶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그 배후에 그런 세력이 있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에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시라는 것이 믿어지고 적용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